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7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여 내 머리여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원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인생살이에 행복과 불행이 서로 교차하며 기쁨과 눈물이 공존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우치는 사건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고 축복한 엘리사의 말씀대로 수넴 여인은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라고 17절에 기록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이루어지고야 만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후회가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자, 즉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과 달리 모든 것을 미리 알고 계시므로 결코 처음부터 잘못된 판단을 내리실 수 없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능력면에 있어서도 완전하셔서 이루시지 못할 일이 없으시기 때문에 모든 일을 자신의 의도대로 다 이루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후회 없이 만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실패가 없으시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반드시 후회 없는 삶이 될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지가 없어지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수넴 여인 역시 말씀대로 귀한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불행한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곡식을 베는 아버지를 찾아 나선 아들이 갑자기 두통을 호소하더니 어머니의 무릎에 앉았다가 그만 죽고 만 것입니다. 이때 어머니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하늘이 갈라지고 땅이 꺼지는 캄캄함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보다 귀한 아들이 어머니의 품 안에서 죽었으니 이 같은 아픔과 절망이 세상 천지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순간 그녀에게는 놀라운 믿음의 힘이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자기 아들이 죽기는 하였으나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한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믿음이 불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죽은 아들을 엘리사의 침상에 뉘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안방을 놔두고 옥상에 있는 엘리사의 침상에 눕혀 놓은 것일까요? 그것은 엘리사가 기도해 주기만 하면 반드시 살아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이 어떤 행동을 취했는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죽었다는 비보를 남편에게 알리지 않은 채 오직 사환과 나귀를 보내줄 것을 부탁하며 엘리사에게 다녀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를 모르고 있는 남편은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말씀이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꼭 오늘 그분을 배워야겠소. 남편의 질문에 그녀는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라는 한마디만 남긴 채 서둘러 출발합니다. 그녀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분을 꼭 만나 뵙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렵게 힘겨운 문제가 있다면 오늘을 넘기지 말고
반드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구하리라는 결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 결단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며 좋은 열매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그녀는 빨리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과의 대화가 끝나자마자 갈멜산으로 길을 재촉했습니다. 24절에 나귀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고삐를 잡고 달려라. 나의 말이 있기 전에는 조금도 속력을 늦추지 말라. 그녀는 전 속력을 다해 달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녀가 엘리사에게 나아가되 최대한 빨리 나아간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되 빨리 회개하는 지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되 내일 기도하는 것보다는 오늘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지혜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내일 다른 날에 받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받아야 합니다. 지금 은혜 받지 못한다면 다음번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어렵고 힘든 문제를 안고 있습니까? 고삐를 쥐십시오. 그리고 최대한 빨리 주님의 품으로 달려오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부터 하늘의 문이 열리고 주님의 복된 응답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